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그 기도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 또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이 민족과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찬송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보며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제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도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한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장 26절로 마지막 절인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6절로 3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같이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내버려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모든 만물은 그 만든 일을 기쁘시게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은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지음 받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귀한 창조물인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오늘 읽은 그 본문의 그 이하의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만든 그 창조물인 사람이 하나님께서 만드는 모든 만물에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그 신성, 하나님의 되심을 알지 못하고 음행의 죄에 또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또 악한 죄에 빠지게 되는 그 모습을 오늘 성경의 말씀은 설명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신다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의 향한 진노를 하는가? 왜 한다고 그랬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온 세상 가운데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났는데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다고 해서 나는 모른다, 나는 그분을 모른다 핑계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되심이 이 땅에 충만하다는 겁니다. 굳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지 않아도 실제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요소들이 이 세상 가운데는 너무 많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했다 하여도 심판 아래 있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온 세상 가운데 자연을 볼 때나 또한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구나, 하나님이 동행하시구나, 그렇게 느끼는, 또한 그렇게 묵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그 존재들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진노하시는가,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그게 오늘 이 말씀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대목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많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시대에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뿐만 아니라 이 모든 세상을 심판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방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심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그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보면서 어떻게 임하고 있는가, 어떻게 진노가 임하는가. 제 아이가 정말 무서워하는 매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매는 막 때리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거냐면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때로는 밥을 안 먹으려고 하면 밥 먹으라고 하잖아요. 양치질을 하기 싫으면 또 안 하려고 하기도 하고, 잠자라 그러면 또 안 자기도 하고, 공부하라면 공부 안 합니다. 근데 제가 야단을 치다가도 안 되면 정말 마지막에 옆에 딱 아내에게 이런 말을 해. 수영이 아들, 그냥 밥 먹고 싶지 않으면 먹지 않도록 해. 양치를 하고 싶으면 그냥 놔둬. 공부하기 싫으면 그냥 놔둬. 딱 이 말이 떨어지면요, 아이가 눈치를 봅니다. 긴장합니다. 그리고 놨던 숟가락 들게 되고요, 양치질 스스로 하게 되고요, 책 펼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아는 겁니다. 아빠가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고 말하는 것이 정말 그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엄청난 큰 아빠의 징계라는 것을 그는 아는 겁니다. 그 어린아이가 아는 겁니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놔두라는 그 말이 관용이 아니라 방관이라는 것을, 사랑이 아니라 무관심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렇다고 여러분, 제 아들이 제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제가 정말로 그렇게 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놔둘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 아이가
그렇게 되지 아니하도록 또 다른 방법을 사용하겠지요. 우리는 우리 주변에 악한 사람들의 형통을 보면서 왜 이럴까? 과연 하나님은 살아 계실까? 어째서 저런 사람이 저런 중요한 자리에 앉아서 저런 중요한 결정을 하고 있을까? 정말 하나님 살아 계시는가? 하나님 살아 계시다면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신앙에 대한 회의를 갖게 되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히틀러 시대가 특히 그랬거든요.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때 과연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렇게 이런 악이 있을까? 이런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올까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단 히틀러 시대만 그렇습니까? 우리 삶을 보면 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실까? 왜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우리가 보일 만큼 하나님은 손쓰지 않는가라는 의문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이 답이 오늘 본문 속에서 드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징계의 방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죄악이 있는 상태 그대로 내버려둠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놔둬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의미거든요. 하나님은 그의 자녀를 결코 버려두지 않는데 그냥 놔두신다라는 것은 내 자녀가 아니라라는 것이겠죠. 하나님 오늘 24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주신다고 하셨고요. 26절에는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신다고 했고 28절 이하에는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 두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낭떠러지로 가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가만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떨어져 죽는 겁니다. 소리쳐야 됩니다. 가면 안 된다고. 막 억지로 가면은 때려서라도 데려와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는 겁니다. 말리고 떼쓰기도 때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떨어지지 않도록 막아내는 것이겠죠. 징계를 멈추고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면 그것이야말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징계에서 멈추면 살 길이 생기지만 징계를 넘어서도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이 오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경은 징계가 하나님의 사랑이며 축복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욥기의 말씀에서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징계를 주신다는 겁니다. 아프게 하시다가도 싸매시고 고치신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어떻습니까? 가족도 그렇고요.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누군가 잘못이 있을 때 사랑하기도 하고 감싸기도 하지만 훈계하고 책망도 하고 그러면서 성장하는데요. 어떤 임계점에 이르면 어떻습니까? 그냥 놔둬버립니다. 어떻게 됩니까? 놔두면 마지막까지 가는 겁니다. 가정이 깨지기도 하고 공동체가 깨지기도 하고 국가도 어려워짐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얼마나 많이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런 부를 누리고 있지? 어떻게 저런 포악한 사람이 권력을 잡고 있을까? 죽어 마땅한 죄를 짓고 있음을 알면서도 여전히 또 다른 죄를 짓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 오히려 그 사람들은 큰 소리를 치고 삽니다.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참으로 많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악인의 패악이 극에 달할 때 곧 끝이 오는 겁니다.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 죄 때문에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죽도록, 그들의 죄가 더 심해져서 그의 죄의 고통에 이기지 못하도록 한 다음에 그 죄 때문에 죽도록 다 버리는 겁니다. 무서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내버려 둔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심판입니까? 악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잖아요. 오늘 마지막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자신의 삶에 대해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핑계댑니다. 잘못한 것을 해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긍정하고 스스로를 합리화합니다. 핑계를 댑니다. 다른 사람 탓하고 오히려 자신의 악행을 다른 사람에게도 강요하잖아요. 오늘 이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가 한 그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옳다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죄의 삭시 사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이 참고 견디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죄악을 가만히 놔둠으로 인해서 그들이 죄로 인해 스스로 멸망하도록 버린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때문에 죄악의 값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당장 심판이 임하지 않는다고 해서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 상황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막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죄 지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있다면요, 큰일입니다.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잘못하면 안 좋은 일이 생겨야 됩니다. 근데 안 좋은 일이 안 생겨요. 복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잘 살고 있는데 고통이 혹시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출발일 수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순간은 잘 살고 있는데 일이 잘 안 풀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위험한 순간을 살고 있는데, 죄악 가운데 있는데 형통하는 겁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데 제대로 못 살고 있는데 일이 술술 잘 풀리는 것 같습니다. 그때가 진짜 위험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바로 이것이 악인의 형통입니다. 어쩌면 그때가 하나님이 우리를 놔둬버리는 상황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혹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와 같이 잘 살지 못하고 있을 때 잘 되고 있다면 그때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돌아오면은 아프게 하시다가도 싸매시고, 우린 자녀이기 때문에 책망은 하시지만, 징계는 하시지만 영원한 심판에 이르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한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악행을 보고도 혹시 우리가 악의 형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깨닫고 있지 못하다면, 그래서 신앙의 회의를 품고 있었다라면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죄의 삭시 사망임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잘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행실이, 우리 더러움이, 우리 악행이, 우리 음란이, 우리 우상 숭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다라면, 여전히 돌이키지 않고 있다라면 우리가 한참 잘못 가는 것일 텐데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의 진노를 피하기 위하여서 성찰하며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주의 말씀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셔서 오늘 한날의 삶 속에서도 주와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힘없고 연약하고 병들고 고통스러운 많은 성도들이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주님, 주께서 그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주께서 그들을 아프게 하시다가도 싸매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병상에서 고통당하는 수많은 우리의 성도들이 있고, 사업에 실패하여서 하나님 새로운 사업장을 향하여 전전긍긍하는 우리의 귀한 교우들도 있고,
자녀의 아픔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고,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기도하는, 또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고, 주님 이 시간 또한 오늘 이 하루의 모든 삶 속에서 그들이 홀로 있지 않음을, 병상 후에도 찾아와서 안수하시고 치료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들이 되도록 주님, 그들 외롭지 않도록, 느끼도록, 주님을 만나도록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더 구체적으로, 더 실제적으로 기적과 같은 사건으로 그들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우리 교회에 섬기는 모든 리더십들,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이르기까지 모든 하나님의 순실한 일꾼들이 주님께 충성 다하며 주의 뜻을 분별하는 목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나라 민족 주께서 지켜주시되 이 코로나의 엄중한 상황 속에서 판단하지 아니하고 세워가며 이 민족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기여하는 우리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빨리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코로나 중에도 우리가 감사를 잊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러한 그 만져주심이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또 내버림 받는 그런 성도나 그런 가정이 있지 않도록 주님, 우리가 잘 돌볼 수 있도록, 또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되, 또한 연약한 성도님들, 아픈 환자들을 위해서 다 같이 주님 부르짖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연약한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주께서 그들 가운데 오늘도 찾아가 주셔서 함께 하시며 내가 너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홀로 두지 않는다 말씀하시고 싸매시고 고치셔서